주신 말씀으로 응답받고 기도하는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시민권을 행사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라고 하므로 이제 백부장의 호송하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배편으로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과정에 빚어진 일입니다. 이때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지금은 잔잔하고 뭐라고요? 지금은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자기 앞으로 우리 계속 진행하다가 보면 큰 어려움이 있을 테니 진행하지 말자. 여기서 잠깐 스톱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배를 다루는 선장이나 선원들, 전문 항해사들이죠. 전문가 집단이 말하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우리가 여기를 한두 번 다녔냐. 우리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야. 이 길은. 그런데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죄수가 말한 말을 우리가 왜 듣냐. 백부장이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럼 우린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1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찌 됐느냐.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역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대로 역시 베테랑들은 달라. 이 경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로마로 가는 길을 말이야. 지체시키고. 저 알지 못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거봐 우리의 판단이 옳잖아 하고 닷을 감아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이 광풍은요, 선주, 선장, 선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변수였으면 그럴 수도 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어쩌면 저 사람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 우리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 비전문가인 저자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더 이상 진척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느냐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가서 편하다는 것은 뭡니까? 숙식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잠만 잡니까? 선원들이 한잔 해야죠. 유흥업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뿐만 아니라 놀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 맛에 가는 건데 아니 여기는 지금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항구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아주 시설도 잘 돼 있고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우리가 원래 이 길을 다닐 때는 항상 거기서 쉬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만 가면 충분히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겨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항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비전문가인 바울은 배척을 당했지만 그의 말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4절 얼마 안 돼서 늘 깨어있는 자, 기도로 깨어있는 자, 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좋은 망원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더 멀리 있는 데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셔요. 비전문가인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요.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인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압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에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도 보시고요, 깊이도 보셔요. 우리 주님은요, 망원경도 가지고 계시고 현미경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깊은 곳까지 다 내려다 보시고요, 그리고 인간이 볼 수 없는 먼 미래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줬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비전문가니까. 왜? 비경험자니까. 그의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리고 실제 상황이 내가 받은 기도하고 달라. 왜?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해. 조금만 가면 시설이 잘 돼 있는 페닉스에 가서 쉬면 되니까 밀어붙여. 그런데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광풍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그들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뭐하고? 풀어버리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골치 아픕니다. 사공들이 그 짐을 바다에 던졌다. 왜 화물을 왜 던집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배가 무거우면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그걸 버리게 되면 재산상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시험이 시작된 거죠. 괜히 아는 척하고 잘난 척했는데 사고 친 거예요. 19절에는 어떻습니까?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읽으라고 또 안 읽네요. 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입으로 자꾸 시인하세요. 말씀을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사흘이 되는 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배의 기구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시설을 내다 팔아야 돼 이제는. 그러면 배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만 떠 있을 뿐이지. 큰일 났네요. 이제 기구들이 필요한데.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없어져야 믿기 시작한다.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야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모든 지략과 전략을 다 짜내고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됐을 때에야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나 전문성, 그런 경험들, 누적된 통계들, 이런 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난 것이죠. 미래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라굴라와 같은 돌발 변수가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수로서 역사에서 항상 뒤집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귀에게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단의 계획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신 거죠. 피할 길을. 그런데 사람이 무시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으로 기도로 다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나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함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겠습니다. 이런 유라굴라와 큰 광풍이 돌발 변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목록을 다 갖다 버리고 내가 계속 사업을 해야 할 중요한 기구들이 다
부도가 나서 팔린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바로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 있다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이제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냐고 다 건짐을 받는 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사이죠. 이 구조 속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늘 경험을 중시하고요, 전문적 지식을 중시하고요, 자신의 판단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과 판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온전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 길도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안정성은 내 조심성이나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포로로 죄수로 끌려가고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배에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쉬지를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요 늘 밀접되어 있어요. 환경이 그의 기도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워싸면 더 기도하고 주님에게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요 우리는 곧잘 무시합니다. 사실 지나는 거 보니까 맞아,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깜빡했네. 그때 깨달아야 됐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걸 못했을까? 설마 했더니 진짜 됐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영적으로 더 예민해야 돼요. 예민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응답으로 삼고 기도하겠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좋은 땅에 심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빠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독점해야 됩니다. 기도를 독점해야 됩니다. 주님을 독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조심성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할 때가 있어요. 신중함은요 오히려 주님보다 내 판단을 더 의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은 내 자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들, 외부적이 들어오는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들을 여러분 오히려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서 이러다가 꼭 판이 깨지는 거예요. 어느 미래학자도 어느 전문가 집단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해도 정확하게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데 미래를 만드시고 여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예민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라굴라는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는 당황해서는 아니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은 항상 열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할 수는 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 걸 또 예비하고 있어요. 늦었다 할 때 듣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가 성령님이 역사할 때야. 이제 내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이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내 고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유라굴라는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 못난 자아가 항상 일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판단 때문에, 그놈의 아는 척하는 것 때문에, 그놈의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또 그럴 거라는 것 때문에 예상대로 예측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는 주님의 것이다. 시작. 미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 주님 그 뭐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냐고. 좀 구름 한 장 먹고 막 하늘 저렇게 쨍쨍한데 무슨 소낙비가 온다고 하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항상 사고를 친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내 판단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미래에 대해서요 감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미리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는지 모르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단 사람과의 어떤 대화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사도행전 27장일까? 왜 14절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 유라굴라가 지금 올까요? 저는 아무 일 없어. 우리 가정에도 아무 일 없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직장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 괜찮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평탄해요. 대비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라. 위험이 오고 있다. 예비해라.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순발력 있는 민첩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한 대로 잽싸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결국 그 일을 딱 만나서 아이고야 그때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거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간 거야.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자기가 응답 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그거 자랑하고 또 내가 응답 받았는데 말이야. 그때 말이야. 내가 깜빡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럼 자기 과시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저것이 또 순종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 받을 수는 있어도 불순종하지는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인을 100% 정확하게 다 감지해내지는 못할 때가 있죠. 응답받는다 하지만 잘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받은 것을 불순종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실수할 수는 있어요. 사인에 대해서. 그러나 알고 지은 죄를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셔요. 네가 응답은 잘못 받았지만 그러나 네가 잘못된 응답이지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쓴 그 마음은 내가 안다. 이렇게 문제가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유라굴라를 경험해야만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고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순종할 준비가 됐느냐? 예, 됐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와.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길로 가요. 유라굴라를 주셨을 때는요 예상하지 못했을 때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또 유라굴라를 주셨을 때는 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믿는 자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딘 영성을 가졌구나, 예민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 있다. 그게 뭐였어요? 순종하라. 그게 뭐였어요? 더 내려놓아라. 그게 뭐였어요? 네 자신의 판단, 그걸 신뢰하지 마라. 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사인을 주신대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렵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이리저리 14일 동안 식염을 전배하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배 안에서. 하루만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이 진짜 넉다운이 될 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그제서야 자아를 내려놓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것이 무려 14일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14일 끌 거 뭐 있습니까?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고 내려놓는다면 그곳엔 안 해도 돼요. 주님께 예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 앞에서 내 무딘 칼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예민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또한 실망의 선안이 됩니다.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없겠구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래, 이 어려움을 내가 돌파시키겠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것을 이겨내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3일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일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90일이 걸릴 수 있어요. 짧게 끝내시지요. 짧게 끝내고 안 끝내고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내 심령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주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늘리기도 해요. 내려놓을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주님만 구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은 언제 하느냐? 기도문이 닫혔을 때 낭망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풀리지 않을 때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문이 열리고 있다면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문을 다 열어 제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 기도의 문만 열려 있으면 저는 삽니다. 편안한 길을 가고 있어도 기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주님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진정한 영적 승자입니다. 사단은 바로 잠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지 깨어있는 자를 노략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밤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바로 주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유라굴라의 광풍을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만끽하는 진정한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